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5가지 가운데 3번째는 바로 선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선물로 주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물을 받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누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선물은 그냥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까칠까칠한 다듬어지지 않은 나무에 매다셔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왜 나 같은 것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을, 제 짱아찌 같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목사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을 때,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이렇게 우리는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저도 저희 교회 와서도 은혜라는 부분을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처음에 청빙을 위한 설교 때도 제가 은혜 설교를 했잖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신방 자체가 은혜였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편도 70km가 넘는 거리를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 자체가 은혜였다. 나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평생 머리 아프고 눈물 짓게 했던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신데레처럼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거였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방 오실 거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혼자 그곳에 계셔도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주님은 신방 가실 거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대표 기도하셨던 장로님들은 보통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딱 이렇게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겁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은 아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2절에도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즐기셨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쾌락을 따르셨잖아요.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때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았다. 죄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여러분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여러분을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생명의 은인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었습니까?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누구도 살았느냐? 우리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기뻐하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로 지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선물을 주고자 하는 분이 선물을 주어도 그 선물을 거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된 거죠. 왜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받게 되어졌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해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정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표현을 저는 이렇게 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오늘도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일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주 예수여 적당한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아내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는 그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요.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고자, 선포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나 하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어조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이의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땀 한 땀 그분의 핸드메이드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그 걸작품은 누구를 이야기하게 만들까요? 그 걸작품을 만든 작가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가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작가의 위대함을 사람들로 생각나게 하고 사람들로 말하게 하도록 그 걸작품은 그 목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셔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로 인하여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같이 언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이것만 받고 끝내시겠어요?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부족하고 모자르고 없이 살아가는지. 왕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그 권세를 가진 자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은혜를 더 받지 않고 은혜 입은 자로 그리고 은혜가 되는 자로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무엇이 충만하시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애매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께 나아가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도 은혜를 받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나무라는 거죠.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죠. 그리고 원줄기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들을 때를 따라 공급받아서 자라나서 때가 되면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찬송도 여러분, 주일만 주님께 붙어 계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때만 말씀을 펴시고 교회에 나오실 때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에 식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앞에도 있고 측면에 보면 꽃들을 많이 두셨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는 것은 관리하는 분이 물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원줄기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나중 문제고요. 살아 있는 것이 먼저거든요. 살아 있어야 자라나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만을 생각합니다. 열매만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그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는가? 네가 나에게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되어질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열매거든요. 항상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데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Grace my energy. 은혜는 나의 에너지다, 힘이다. 육체적으로도 밥을 먹지 않고 몸의 쉼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힘이 있으신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그 은혜라는 에너지로 어느 정도로 채워져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받고 은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나 하나 은혜 받고 사는 삶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오늘 불렀던 찬양,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사, 매일 아침마다 부르십시오.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사, 은혜가 있는, 예수가 있는 자로 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 겉모습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은혜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